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쫓아갑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얼룩말 한 마리가 나무 울타리를 부수고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름은 세로. 재작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난 2살 배기 얼룩말입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안전난간을 설치해 현장을 통제한 뒤 포획에 대비해 밧줄과 천을 준비한 사육사들이 얼룩말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시킵니다. 세로 괜찮아? 세로야. 탈출 3시간 반 만에 포획에 성공한 겁니다. 경찰은 어린이대공원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탈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목사님은 그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있던 얼룩말 세로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면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너 봤어? 이렇게 지금 말이 막 돌아다닌대요 라고 보면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말에게는 되게 슬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로의 그 엄마 아빠가 갑자기 세상에 떠나게 되면서 매우 겁이 많은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소리도 깜짝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으니까 글쎄 나무 울타리를 부수고 막 도망갔다라고 해요. 3시간 반 만에 다행히도 잡혀서 다시 복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회복실에서 안정되게 있다라고 해요. 목사님이 왜 이 얼룩말 세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목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목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로가 울타리를 넘어서 탈출했대요. 탈출했어요 라는 소식을 누가 전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사람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증인의 삶은 매우 파란만장했는데요. 한번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변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끝까지 전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세상의 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스페인으로 가면 복음이 끝까지 전하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가게 되었는데요. 글쎄 그곳에서 지금 바울은 가택연금에 처해 있게 되었어요. 따라해보시죠. 가택연금. 가택연금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국가에 의해 자신의 거주지에 감금되는 형벌이에요. 한마디 쉽게 말하면 집안에 갇혀 있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집안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로마 병사가 감시하고 있고 집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외부 사람들 만날 수 없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요. 그 말씀이 23절에 있는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포했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선포했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보고 느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걸 전했냐면 따라서 합시다. 복음.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라는 것을 전했대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바울이 생각하고 바울이 느꼈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전했어요.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법원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서, 저는 본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증인이에요. 이 증인은 무엇을 하냐면 자신이 본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법원에서 증인이 말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강력한 증거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만큼 증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8절 말씀에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더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어떤 소식이에요? 누구에게도 간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이? 어떤 사람이요? 이방인. 따라서 이방인.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는요,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곳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어린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사람은 누가 있나요? 누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엄마, 아빠. 나라고 당신이라고 하는 거야? 나. 그리고 또 옆에 계신 선생님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의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목사님에게 처음 성경책을 선물해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가 검은색 성경책을 전달해 주면 절대 이 성경책을 뛰어넘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소중히 다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지만 바울은 어떻게 전했나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고, 그 시간이 축적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본당 초등부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언제 들어온 것 같아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몇 년도다 정확하게 아는 친구 있어요? 몰라요? 친구 대신 손을 들어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1884년에 들어왔어요. 100 몇 년 전이겠죠? 그때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처음 기독교가 시작되면, 한국교회도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믿다가 지금 우리 본당 초등부만큼의 인원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어린 성도님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전달해야 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동물원에서 탈출했던 세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죠.
근데 목사님도 이 세로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목격자들이 저에게 전달해줬기 때문에 목사님 여기 와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좀 쑥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에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목사님이 담대하게라고 하면 이 하얀색 글씨를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담대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걸 가지고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총 몇 장인 것 같아요? 총 28장이에요. 28장의 말씀의 마지막 끝에 보니까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라고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말씀에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이 등장한 거 아시나요? 한번 이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임하면이라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임하면 온 세계에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처음에 이야기하고 오늘 28장 마지막에 있는 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어린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